스쿠바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오늘 1월 13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히웃을 낳고 아히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성경 공부를 해가고 싶습니다. 이번은 아마 1년 정도 걸려서 같이 하나의 주제를 내걸고 공부하게 됩니다. 주제는 주 예수의 생애라고 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서 다시 사시기까지 혹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동안의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왜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또한 제 설명을 듣다가 벌써 어라? 하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한 인간의 생애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것을 말하지요. 그것이 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 하는 분에 관하여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 주 예수전, 그러한 제목의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당하기까지 그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옳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사용법으로 보아서는 사람이 죽기 전의 생활,
죽기까지의 사람의 발걸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 그 사람에 관하여 추억을 얘기할 때 생전에 그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이 일찍이 살아있던 시대의 것을 하는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말을 예수께 적용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예수라는 분은 죽어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분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당하여 확실히 죽어 끝장이 났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똑바로 산정에 넣어서 언제나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 예수의 생애를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주 예수의 생애라고 말할 경우에는 주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2000여 년 전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나셨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결국 살해당해서 게다가 그 유대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별의 말을 건네셨다고 하기보다도 이제부터 후로 지상에서 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명령을 주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지상의 생활을 하셨어요. 이 예수의 걸음을 주 예수의 생애라고 불러서 생각하고 싶은 그 걸음을 더듬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냐고 하면, 물론 예수라 하는 분은 보통보다 뛰어난 천재였다고 할 수도 있고 드물게 보는 불가사의한 인물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흥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이유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인류의 이상이라고도 해야 할 훌륭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편리를 맛보고 우리도 닮았으면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결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연수를 헤아려 보아도 불과 30여 년이었다고 추측되는 제 나이하고 비교해도 반도 안 돼요. 이 주 예수의 지상의 생애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뚜렷이 나타내 보여졌던,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의 거점이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슬람 나라처럼 예외는 있지만 서력 기원이라는 연호의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라든가 2020년 또 2021년이라고 헤아립니다. 이 연호는 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를 그 최초라고 생각하여 원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횟수를 헤아리는데 편리하다고 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역사나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온 여러 형태의 인간의 생활이 이 예수의 지상의 생활을 원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지라도 암시하는 것이 됩니다. 언제든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단지 우리가 특별히 흥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저것 논해본다고 하는 것으로 다 하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진실한 생활 태도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 예수의 생애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서 오늘 남은 시간 이를테면 제1회로서 공부하고 싶은 것의 표제를 말씀드리면 예수의 계보입니다. 비교해서 참조해 보실 것은 누가복음서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예요. 예수의 계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서 펼쳐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신약 성경 쪽이 알기 쉬울 듯 해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경험을 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질겁한다고 할까, 혹은 당황한다고 할까, 질려버리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처음에 마태복음서라는 것이 놓여 있어서 그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 꺼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장장 누가 누구를 낳았냐고 하는 것을 써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끝마칩니다. 이걸로 즐겁게 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모르는 외국 이름만 우리가 익숙한 영어 이름도 아니에요? 줄줄이 늘어놓여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란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고 말들었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맨 처음에 들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데 그 계보가 중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보가 중대사라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 관하여만이 아닙니다. 개, 페트 등에서도 비싼 값의 개가 되면 개를 여기서 얘기를 예로 듣는 것은 주님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잠시 같이 가봅시다. 제대로 값이 비싼 게 보면은 혈통소가 붙어 있어요. 제가 동네에서 가장 비싸게 본 것은 프렌치 도게예요.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역시 계보가 붙어옵니다. 이 개의 부모는 뭐라 하는 개이고 그 더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훌륭한 개이고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혈통소가 붙으면은 그 개가 비싼 값이 되는 거예요. 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인간도 매한가지입니다. 인간이라도 자신의 집에 훌륭한 계보, 족보가 남아있거나 하면 그걸 자랑하는 법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족보, 우리 집안만 이렇게 따라내온 족보를 우리 아이들이
설날에 세배하러 왔을 때 한번 펴봤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옛날은 이게 특히 가족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거나 영주가 되거나 하는 사람은 특히 이 계보를 중대시했습니다. 자신의 계복, 진정한 계보를 내걸어 버리면 자신의 선조는 특별히 그만큼 훌륭한 귀족이지도 않았다. 대단한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그 중에는 범죄자가 섞여 있다. 그런 것이 되면 큰일이다 하는 것이므로 곧잘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계보를 만들게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무렵에 이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이 헤롯 왕에 관해서도 실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헤롯 왕은 자신의 계보를 더 말할 나위 없이 가다듬기 위해서 진정한 자신의 핏줄을 혈통을 파악하고 있는 등기서라고 합니까? 이러한 계보를 취급하는 관청 혹은 호족을 취급하는 관청일까요? 거기에 관리를 죄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계보를 알고 있는 자를 살아남지 않게 해두고서 가짜, 더 말할 나위 없는 계보를 가다듬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나신 주 예수의 것을 마태복음서가 쓰기 시작하는 데에 계보를 내세웠다. 그러면 주 예수의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겨를은 없으며 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보가 내세워지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것에 생각이 미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중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골라내 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여자예요 라고 쓰여 있지만 이 다말이 여자입니다. 지난주일 예배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린 이름입니다. 과부의 의복과 관련해서 5절에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5절에는 또 하나 나와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일부러 이렇게 썼던 것이어서 구약 성경에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똑바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아니라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을 강조합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일까요? 이 여성들은 특별히 훌륭한 신앙인이었거나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인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맨 처음에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아내였던 것은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라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작년에 5개월에 걸쳐서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신앙의 여성 혹은 아내의 모범으로서 말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라의 이름은 안 꺼내고 있어요. 원래 생각해보면 계보를 내세울 때 일일이 여자의 이름을 꺼내는 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족보는 현대에 만든 족보니까 여성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도 나옵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늦은 시대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혈통을 바르게 이어받는 자라는 남자라고 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거기에 아내의 이름을 일부러 더 써놓는다고 하면 여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는 다말 창세기 38장에 읽어보세요. 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자식을 잉태했다고 쓰여 있지만 이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닙니다. 다말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탄식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기생, 즉 창녀의 모습으로 옷차림을 꾸며서 시아버지, 즉 자기 남편의 아버지인 유다를 맞아서 그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기록되는 라합, 여호와서 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는 지금 말씀드린 기생, 창녀예요. 게다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의 여자로 게다가 기생인 라합이 등장합니다. 룻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룻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으므로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일 거예요. 실은 이 룻도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룻기에. 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도 유대인이 특히 싫어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모압 사람의 피가 섞일 경우, 즉 유대인으로 모압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도 10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그 피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예요. 즉 순수한 유대인으로 돌아오려면 10세대를 보내야 된다. 그 10세대도 첫 번째 말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끼리 순수한 혈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책인 신명기 23장에 그러한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기술이 도드라집니다. 왕 다윗이 여기서 특별히 소중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후로 예수는 종종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명기되는 것처럼 자신의 본래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부합,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를 무리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렸다. 그리고 방해가 될 그 남편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에 쫓아보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살아있어서 이 문장을 읽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뭐 그런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등 쓸 것은 없지 않은가. 밧세바는 처음은 틀림없이 우리아의 아내였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가 전사하고 나서 정식 아내로 내가 삼지 않았는가. 예언자 나단에게 엄하게 꾸지람을 듣고 나도 깊이 회개했지 않는가. 시편에도 있지 않는가. 이런 창피한 일이 쓰여져서는 곤란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헤롯같이 계보를 아름답게 가다듬으려고 하면은 주 예수의 계보는 설령 사식일지라도 감춰서 쓰는 편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특별한 여자들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난처한 여자들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왕 다윗을 대표자로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해서까지 관철해버리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옵니다. 바람기 있는 여자도 나옵니다.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사용하고 있던 여자들의 이름조차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또는 조각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미켈란젤로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에 관하여 미켈란젤로는 하늘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당시의 예술가들은 하늘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어서 지상을 기어다니고 있었으니까 결국
초1급의 예술가가 될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새삼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정말로 하늘에 달할 수가 있을까요? 미켈란젤로조차도 정말은 하늘의 깊이 관여해서 지상에서부터 작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인가? 하늘과 연결되는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의 누구라도 자기들의 계보를 하늘의 빛으로 꾸미고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계보, 하늘을 향해서 연결되는 계보를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이 예수의 계보는 말합니다. 마태복음서 주로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복음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분이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었는데 지상에 깊이 관여해 주셨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인간의 그런 핏줄을 자신의 온몸에 떠맡아서 유대인의 한 아이로서 태어나 주셨다. 거기에서부터 주 예수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마태복음서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먼저 그러한 것을 뚜렷하게 말하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내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구주 예수의 걸음이 이미 뚜렷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코로나 아직 우리를 위협하는 중에 있지만 새로운 소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배움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내세울 만한 계보를 자랑하는 이들은 훌륭한 조상들의 것을 나열하지만 마태복음서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배운 대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밑으로부터 하늘로 향하는 계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의 인간 생활에 깊이 관여하신 독생자 예수, 아니 하나님 자신의 우리들과의 관련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믿음 속에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또한 인생의 커다란 국면을 맞이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관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본인이 가장 필요한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그러한 허들을 지금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평안한 가운데 자신이 평소 해온 노력과 그리고 열심을 하나님 더욱더 발휘할 줄 아는 이 귀중한 주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곁에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 부모들도 또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또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